할렐루야. 아, 아들람 복음 공동체 현명희 목사입니다. 지난주 밤 기도를 마지막 작정 기도였었는데 오게 될 일이 생겨서 또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원이 아니더라도 계속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니라. 사용권과 소유권이 있습니다. 제 부친 목사님 글 가운데 위장살인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는데 살인죄는 최악의 죄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 국가인데 하루 평균 37명의 자살로 OECD 35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맞는 시간에 회개가 아닌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자신에게서 도적질해가는 극악무도한 영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생명은 내가 누리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유권자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다만 애써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내일 연락으로 보내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내게 있고 네가 네 것으로 착각하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낭비하는 그 재물의 소유권 역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생명과 재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들, 딸 과연 누구의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자식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내 소유는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의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순종이었습니다. 내 소유로 아는 부모가 자식을 구타하고 부모의 뜻대로 방향을 정해주죠.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카메라가 이거 움직이네.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에서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사람이 그 폭력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이토록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정보는 허다했죠. 잘못한 자식을 구타할 상황에서 오히려 감싸주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하면은 자식이 감동을 받지요. 그런 감동이 그 자식의 내면에서 긍정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교육이죠. 공술의 공수고 이것은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압축한 말이죠.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경험을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황제이건 거지건 떠날 때 역시 빈손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또 부인하지 못합니다. 한평생 할짓 못할 짓 가리지 않고 돈을
쌓아봤자 그 종말은 수의 한 벌이 전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 두고 가는 게 당연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요 정말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부모의 목숨을 다 주고라도 이삭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 귀한 아들이죠. 엄청난 거부였던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물을 다 주고라도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순종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하나님이 봐주세요. 때라도 써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정하게도 지체 없이 서둘렀고 급히 준비를 완료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넉넉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달라는데 종이 감히 내 자식인 걸로 생각하고 안 됩니다 라고 떼쓸 수 없었던 거죠. 노예가 낳은 자식은 그를 낳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신앙 열전은 그들을 일컬어서 본향 찾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인생 나그네라고 합니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나그네 살이하는 동안에 소유권과 사용권을 혼동하는 건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비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피엔딩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고3 학생들의 수능일입니다.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항상 추웠는데 제 아들도 내일 수능 시험을 봅니다. 많은 학부 형들이 기도하시겠죠. 또 많은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땅의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과 학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가운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다고 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